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여정 40일간의 비아돌로로사 17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비아돌로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청하는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왕이시고 이 구원의 역사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쁨으로 전적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고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으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지구와 일곱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임을 기억합시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나라는 혼인잔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 그 첫 인류를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기쁨이 넘치는 집으로 행복이 가득한 집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첫 집의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한 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즉 상이란 밥상을 뜻하는데요. 원수 앞에서 밥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버리는
성전에 대한 축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우리를 먹이실 뿐 아니라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더 보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시고 재림하시는 장면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를 당신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언제나 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위로와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잔치 앞으로 달려나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왕은 손님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처음 초대되어진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처음 초대되어졌던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초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종들이 와서 외쳐도, 즉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세상 일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을 죽인 것은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인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넷째, 왕은 처음 초대하였던 손님 대신 다른 손님들을 불러 모읍니다. 진노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시 보내어 이제는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초청하여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손님들로 가득 찬 혼인잔치는 앞으로 진행되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제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옛 이스라엘 중심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 의한 구원의 역사, 즉 교회의 시대가 열려졌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원래 초청받지 못했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왕의 무조건적인 초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초청, 부르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왕의 초대를 받아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 중 그 혼인잔치에 알맞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혼인잔치 예복은 왕이 혼인잔치를 위해 친히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든지 상관없이 왕이 준비해 둔 그 예복으로 갈아입어야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고 온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비싼지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옷이 얼마나 초라한지, 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기만 하면 그 잔치에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빨아서 희게 된 옷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요, 우리는 왕의 초청을 거부한 악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누구든지 초청하여 잔치를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 내어기로 보내어서 누구든지 데려와 앉히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가고 채우기를 바랍니다. 셋째, 오직 은혜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복을 준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큰 좌절과 시련의 광풍을 만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의의 옷, 사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에게 꼭 맞는 최고와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 또 집사님께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육적인 힘과 마음과 영적인 성령의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윤경 전도사님과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